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읽겠습니다. 45절부터 54절까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첫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속한 자요 그 다음 사람이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였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시니라. 그 흙에 속한 자처럼 흙에 속한 자들이 또한 그러하고 이 하늘에 속한 자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 역시 그러하니 우리가 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또한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진실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후련히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필연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에 삼키웠다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31절 이렇게 세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 있는 자 곧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31절 보시죠.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능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그런 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능자가 막연하게 그냥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라 이 전능자가 누구시냐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능자가 누구시냐 이거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계속 이제 그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성경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누구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미리 해주셨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다. 두 가지 약속인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전능자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이 돼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전능자가 사람이 돼서 오실 때에는 다윗의 자손이 돼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 이게 이 부분이 강조되어져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싹 빼놓고 전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설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설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확실하게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 내용의 첫 번째 약속이 전능자가 사람이 돼서 오실 때 누구로 오신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이분이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 아닙니까? 그죠?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것이 이게 복음인데, 예, 그러면 전능자가 사람이 되신, 이게 그러니까 God man, 예, 사람인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 이게 이제 신비 중에 신비인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알아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해주셨다.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이거를 보고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 이거를 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전능자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오신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이분이 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도 되시고, 그죠? 다윗의 자손도 되시고, 또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라 정말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유일한 증거가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그냥 통틀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찾아보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죠? 딱 한 명.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이사야 6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가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대주제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움을 주며 애통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무거운 마음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주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사실 또 이게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의 거룩한 자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해서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이들이 희락과 춤추는 자로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오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구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이제 다시 가서 보면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맞죠, 그죠? 하늘에서 온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온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이분 외에는 하늘에 가본 자가 없잖아요.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늘에 가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올라가서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래서 흙에 속해 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흙에 묻히잖아요. 흙에 묻히는 이유는 우리가 온 데가 거기이기 때문에 글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흙에 묻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흙에 묻히는 이유는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흙에서 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은 흙에서 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흙에서 나신 분이 아니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아니, 예수님이 흙에서 나셨어야 흙으로 가죠.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으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진 것 같은데 이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미리 성경에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이런 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이분이 하늘에서 온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만 이분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그분의 몸이 땅 속에 묻혀서 썩어짐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의 부활을 말하여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오신 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짐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짐을 당할 수가 없고 이분은 다시 하늘로 가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유일하게 이분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됐던 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경에 약속한 그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이분이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이분이구나.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증명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자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선포해 줘야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선포할 때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전능자시구나. 이분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구나. 이게 마음에 딱 믿어져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걸 마음에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은 항상 정확한데 우리가 이 증거, 이 정확한 증거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된다. 응? 전능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데 알라가 신이다 이러고 대들면 그냥 그 사람이 목소리 크면 이기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확한 증거,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역사적인 사실, 이 객관적인 증거, 이거를 제시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내야지 돼요.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내야 이게 이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얘기가 그분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분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분 자신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살짝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하늘로 올리우심을 당했습니다. 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광경, 이게 이제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인지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24장 24장 50절 50절 5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그의 손을 들어 저희를 축복하시매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셨어요? 축복하시면서 떠나셨어요. 그죠? 이 사도행전 1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자,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호련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말하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 자,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신 거죠? 하늘로 올려 가신 겁니다. 그런데 또 무슨 약속을 해주시고 하신 거죠? 하늘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셨는데 또 한 번 보여주실 거예요. 그죠? 네,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자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 가셨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너무나 단순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단순하게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네?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없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아요. 이게 마음에 믿어져야만 이게 확증된 사실 아닙니까? 예수가 뭐라고 확증한 사실이죠? 전능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예수가 누구냐를 확증해 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자꾸 이걸 헷갈려 하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아멘 한다 그랬죠? 아멘. 거기에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마음에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게 한 3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정말 이게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을 하나의 이제 이 패키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하면 부활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패키지 안에 부활도 들어갔다.
그래서 나 부활 믿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부활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알아. 나도 믿어.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어떻게 아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아는 것이 마음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진짜 목격하고 봤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이분이시다.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이게 안 되면 뭐라 그랬어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이 부활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부활이 마음에 믿어졌다 그러면 이거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부활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이분이야. 이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돼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정말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 그러면 이게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정말 이게 내 마음에 믿어졌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런데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이야. 이분이 전능자신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람을 가려가면서 한다든지,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마음에 믿어졌다. 근데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마음에 믿어질 때에만 내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마음에 와 닿아야, 이게 마음에 믿어져야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이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또 다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은 썩는 거거든요. 이거는 썩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땅에 속한 거예요. 흙에 속한 거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따로 있다. 이게 뭐냐면 부활체거든요. 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딱 살아나시는 순간에 여러분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겁니다. 이게 부활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가 다 땅에 속한 자 아닙니까? 지금 다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요 사람들에 국한해서 요 사람들만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버려버리고 하늘에 속한 이 하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다시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5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진실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후련히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하리라. 뭐 어떻게 변화된다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 이 부활체를 입는다 이 얘기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게 이제 순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한순간에 변형이 돼서 하늘로 들려 올림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이게 있다라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있다라고 믿은 사람들이요. 네?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마음에 믿은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거기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식입니까? 우리의 천한 몸이 한순간에 그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처럼 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그렇게 변형시키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응? 우리가 히브리서 2장 한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 14절 보니까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예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분의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혈과 육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썩는 거기 때문에 이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썩을 몸, 이거는 썩을 몸이기 때문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을 저를 위하여 지으셨고 또 저로 말미암아 만물을 존재케 하신 그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많은 아들들이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그분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니까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어디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예?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영광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뭐가 돼서 오신 겁니까? 혈과 육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혈과 육이 돼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이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마지막 순간에 다 그분의 몸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변형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영광스러운 복음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맨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것만 얘기하다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면서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 고난이 따라오죠. 그죠? 그런데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에 참여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들어가면 이게 몸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썩어질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형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의 약속이에요. 복음의 약속.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변형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이 복음이다. 복음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형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이렇게 변형되냐? 정말 이 부활을 마음에 믿는 자들. 여러분, 이게 부활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만 이게 당연하겠죠, 그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는데 그 마음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부활체로 변형시켜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정말 마음에 믿은 사람들만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형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때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복음의 이 클라이막스겠죠.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클라이막스다. 우리는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나 교회 바깥에나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졌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데마다 정말 이 복음, 사도들이 선포했다. 그 복음을 우리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